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팬데믹 이후 2023년은 우리가 느끼기에 다소 조용히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2024년은 여러모로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전쟁들은 확전의 기로에 서 있고 3차 대전의 불안감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으며 식량과 물가는 치솟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24년 말에 있을 미국 대선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미국민들의 민심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현 정부도 전 정부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두 번의 대통령을 거치며 나라의 빚은 상상을 초월하고 국가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어떤 단기 세력을 얻든 결국 그들의 정책들은 짐승의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내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대만은 중국과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러시아와 중국이 EMP탄을 터뜨리거나 사이버 어택을 시도하며 인터넷망과 전력망이 다운되고 수돗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의 SLBM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발사된다면, 아니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의 해구사는 동맹국들에게 어떠한 제공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미국 본토에 재앙적인 자연재해나 내전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나토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이 없으므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위험하다. 북한의 핵을 맞으면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핵미사일로 복수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보호의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급격히 올릴 것이고 여의치 않으면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바로 교회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사탄을 위해 일하는 당이며 공화당은 그것을 방관하는 단기다. 이것이 미국의 흐름이라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중국을 지지하는 당, 이 대한민국에서 실권을 잡은 것을 보면 더욱 빠르게 공산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정반합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거대 야당을 다시 등장시켰고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반성경적 인악법들이 줄줄이 교회와 성도들을 옥죄어 올 것이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2023년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상암 경기장에서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을 기념하는 50주년 집회가 있었다. 대형 교단들과 유명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의 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절망감을 느꼈다. 강남의 큰 교회 목사는 청년들을 데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흔들면서 퍼포먼스를 했다. 그런다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엄밀히 말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변질되었다. 장례 예배, 일천번제 예배, 기념 예배 등등 마치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비나이나를 반복하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듯 반복해서 소원을 아랜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위한 장례 예배도 드리는 형국이다. 부활절 토끼는 다산을 상징한다.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계란을 삶으면서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띤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다. 성령님의 분별하심에 인도를 받으며 혼합 종교적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점과 흠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니다. 트리는 바알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며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도 역시 샤머니즘과 뒤섞인 모습인 것이다. 말씀 뽑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점을 치듯이 새해의 복을 비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2024년 가을에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튼로부터 시작된 로잔 대회를 준비한다고 분주하다. 사회구원으로의 변질된 복음과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은 해봤을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타종교와 대화한다면서 종교 통합의 다리를 놓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기도해 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만을 갈망하면서
회개 집회를 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렸을지 모르겠다. 한국의 교회는 으리으리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앞다투어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람이 진짜 성전인 것이다. 하나님은 건물과 프로그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높아진 교권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성도는 동일한 지체이며 제사장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다. 고난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그런데 스타 목회자들과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화려한 은사를 뽐내는 젊고 잘생긴 전도자들은 교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제자 훈련을 자랑한다. 유명한 대형 교회가 주는 안락함과 자긍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면 본인도 위대한 성도라고 착각하기 쉽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모가 예배보다 학원 공부를 더 우선시한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3 때나 재수할 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가르친 탓에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당연하게도 이미 떠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대학에 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인가? 믿는 부모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이들의 행복 때문인가? 본인들의 행복 때문인가? 무엇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든 것인가? 대낮에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우연히 듣다 보면 돈 아니면 아이들의 학원 얘기가 주로 들린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걸까? 진실로 예수님은 현대교회의 주인이 맞으실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일까?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 목사의 자랑은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헌신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올 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자랑이요 면류관인 것이다. 많은 청년이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고 이미 나누었지만 청년들은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고민한다.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데 그 봉사와 사역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빛나기 원하는 나 자신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는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어떤 대상도 우리 주님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교회는 사역자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다. 반면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들이 권력자가 되어 교회 안에서 힘겨루기를 펼치기도 한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동기인지 우리는 순간마다 점검해야 한다. 어떤 대상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보다 앞설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가이다. 실제로 내면에 숨겨진 다른 동기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큰 교단의 똑똑한 목사들은 왜 음녀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로마 가톨릭과의 연합을 끊지 못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는 악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기에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년 카페를 운영했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어떤 젊은 목사와 친구 목사의 대화 중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마리아 모설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대형 교단의 영적인 흐름일 것이다. 다리가 떨리고 슬픔이 몰려오는 내용이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목회자가 변질되면 교회는 당연히 변질된다. 한국 교회의 영적 변질의 원인은 당연히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이러한 신앙적 변질과 신학의 변질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서도 번영에 대한 관점을 놓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이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쳐서 악을 의롭다고 하며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려 한다. 공의는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만이 넘쳐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에 놓이게 된다. 필자를 포함한 목회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주님은 지속적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회복해야 한다. 눈물과 감사와 사랑의 감격으로 행했던 처음 행위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참담한 영적인 음행으로 빠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첫째 계명에 있다. 첫째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면 둘째 계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역시 현대교회에도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 어떤 이들은 원래 있었으나 변질되어서 이제는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치 눈먼 라우디가 교회처럼. 2023년 말쯤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눈앞에 가까이 이른 이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부르심이었다. 대환란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부들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면서 조급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 책을 보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대환란이 오기 전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이 이 책을 본다면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이킬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어떤 우상도 제거해야 음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바로 은혜이며 긍휼이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시간이 끝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사라질 것이며 이 세상은 짐승의 정부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른 회개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 음녀의 영적 흐름을 파쇄하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부셔야 한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다. 관계 회복을 위해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신다. 주님의 공중 재림 전 마지막 부르심을 듣고 깨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주의 신부들이여 응답하라. 주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